반갑습니다. 힘든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셔서 또 얼굴을 뵐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반갑습니다. 설교는 사실은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이라고 사실 생각하지만요, 제 자신을 위해서도 이 설교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이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감동을 줄 때가 사실 많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감동을 못 받으면 듣는 사람은 절대로 감동을 받을 수가 사실 없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감동을 준 설교가 있습니다. 전도 집회할 때도 가끔은 제가 설교를 하긴 했지만요, 그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남기신 7마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긴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남기실 것이고, 그 말씀이 지금도 온 우주에 메아리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그 말씀보다도 더 저를 감동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남기신 그 7마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크고 사랑하신 그 은혜가 풍성하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부활하신 이 아침에라도 저희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익게 하시오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탄의 계기를 막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메마르고 딱딱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이 은혜의 담비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뿌려놓으신 그 씨앗이 그 말씀의 담비로 인해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그 목소리를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증거하셨는데요, 그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은 아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일 겁니다. 그 말씀은 길지도 않고 짧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이루어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남기신 이 7마디의 말씀을 보통 우리는 가상칠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상칠언. 가라는 것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십자가
위에서 유언처럼 남겨놓으신 7마디 말씀입니다. 기억납니까? 7마디 말씀이 뭔지를. 아마 순서대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은 다 잊어버리고 무엇을 처음에 말씀하시고 무엇을 마지막에 말씀하신지 잘 기억을 못할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일일이 다 펴서 다시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는요,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말씀은 마가복음이고요, 나머지 복음서는 순서대로 기록해 놓지 않고 교리적으로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내용을 같이 살펴봐야 어느 말씀이 먼저 하신 말씀이고 어느 말씀이 나중에 하신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세 마디 말씀이 들어있고 요한복음에도 3마디 말씀이 있고, 또 한 마디 말씀은 마태복음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어떤 말씀을 먼저 하시고 어떤 말씀을 나중에 하시는가를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 가지고 이 세 복음서 내용을 번갈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못 박힌 장소를. 해골하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골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고다. 그러니까 골고다라는 그 단어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지형이 산을 이렇게 깎았는데요, 그 산의 이 절개한 부분에 구멍이 이렇게 둘이 뚫려 있고 멀리서 보면은 해골같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역을 해골이라고 사실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골고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누가는 그 장소를 그냥 해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도 골고다라는 표현도 가끔 있지만은요, 찬송 속에 갈보리 하는 단어가 있죠. 갈보리. 근데 실제 우리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말 이 성경 속에는 갈보리라는 단어가. 근데 이 갈보리라는 단어와 골고다라는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갈보리라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사실은요. 라틴어. 그러니 그리스말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네들은 그 해골이라는 단어를 자기들 말로 갈보리라고 사실을 번역을 했는데, 가끔은 영어 성경 속에는 갈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라는 단어나 골고다라는 단어는 둘 다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그러니까 이게 장수를 지금 해골이라는 곳에 하는 것은 그 지형 자체가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골고다 혹은 갈보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 갈보리, 즉 골고다에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주위에 십자가가 결국 둘이 더 있은 거죠. 이렇게 둘이 더 있은 겁니다. 양쪽에
강도들이 둘이 지금 같이 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 개가 세워졌고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고 양쪽에 강도들이 둘이 좌편 우편에 이렇게 달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왼쪽에 있는 강도가 회개했는지 오른쪽에 강도가 회개했는지는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고 좌우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을 보시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제일 먼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요, 못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둘러서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던 그 사람들을 내려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은 못을 받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행인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은요, 왜 그렇게 했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중풍병자에게도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비난하는 사람들이 감히 자기가 누군데 사람의 죄를 사느냐, 하나님 외에는 죄 살 사람이 죄 살 분이 없는데 어떻게 감히 자기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도 네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면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구경하고 있는 그 많은 죄인들을 향해서도 내려보시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희 죄가 다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최소한의 그 정도의 궁금증을 만일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이 성경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직접 죄를 사해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발을 딛고 계셨을 때 하고요,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예수님은 위치가 달라졌고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릴 때는요, 구약 성경의 그 예언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떻다고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이거는 저주받은 몸이 되었고 우리의 죄가 되셨고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 내용을 사도행전 내용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 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 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실은 모르고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나사렛 예수가 구주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 죄를 사해달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 39절부터 보시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입니다. 이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강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한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본래 이 두 강도는요, 둘 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을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 기도를 듣고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그 기도를 들은 이 강도가 마음에 신비경에 변화가 생긴 거죠. 사실은요. 그 변화 생긴 그 강도를 주님이 구원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강도고 도둑이고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쯤으로 생각하고 살았지, 정말 그가 이 땅에 우리 죄를 오신 분인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주님의 이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조금씩 듣는 동안에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치 강도가 회개하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회개한 강도와 믿지 않는 이 강도는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안 믿는 사람, 한쪽은 믿는 사람,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둘 다가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는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똑같이 주님을 모르는 몽땅 다 죄인들이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죄인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오늘 지금 여기에 무엇을 두고 회개라는 건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나도 이 과정을 겪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같이 욕을 했습니다.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같이 욕을 했습니다. 자, 39절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냐. 자, 회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회개의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둘 다가 욕을 하다가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 동일한 정죄라는 말이 뭡니까? 니하고 내하고는 둘 다 강도인데, 둘 다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뭐가 생겼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그 하늘을 향해서 하는 그 기도를 듣고요,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다, 그걸 알았잖아요. 그러니 너나 나는 둘 다 사람을 죽이고 남의 물건을 약탈하는 강도였는데, 강도인 우리는 유죄 선고를 받는 게 당연한데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회개하기 전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일 것이고 그 말씀 속에는 죄인을 향하신 주님의 심판도 있고 영원한 형벌도 있다. 그거를 마음에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집행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마음속에 두려워해서 처음에는 복음을 아마 듣고 죄사함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강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를.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즉 강도 니하고 나하고는 둘 다 사람 죽이고 강도짓을 했으니 이렇게 형벌을 당하고 사형 집행 당하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이 보통 구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너 지옥 갈 죄인이다 그러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첫 반응이 그렇습니다. 죄를 감추고도 혹은 자기가 죄가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설마니 그 정도 죄 가지고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벌 받아? 그럴 리 없어.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런 인간들은 지옥 가도 사지만은 뭐 거짓말 몇 번 한 정도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형벌, 이거는 죄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한 강도는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깨달았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받는 것은 합당하다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전도해보면요, 죄를 못 깨달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죄는 나 혼자만 지었습니까?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보다 나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다른 사람의 죄는 어떠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 죄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일 벌을 준다 하면 나는 이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 그 지점에 사실 이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용서해 주세요.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달래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니죠. 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신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신다 하더라도 나는 내 입에서 절대로 불평할 수가 없다. 그 지점까지 내려간 거죠, 사실은요. 그 지점까지. 우리는 죄를 깨달아도 그렇게 안 깨닫습니다. 뭐 10계명 중에 몇 개는 못 지키지만은 그래도 나도 뭐 최선을 다해가 지킬 거는 지켰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 몇 가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지옥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 한 가지 죄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따라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요. 저는 장로교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다녔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내 의지와 관계없는 거지만은요. 적어도 어릴 때부터 예배당을 다니면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그 안에서 듣고 배웠기 때문에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다 알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근데 실제 이 강도가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죄를 깊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거 기억나면은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울고 그 울음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는 걸로 알았지. 실제 죄를 사실은 깊이 몰랐다고요. 근데 복음을 처음 전해 듣고는 죄인인 것을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지은 죄는 기억나지만은 철두철미하게 죄를 사실 몰랐는데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괴롭고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마당에 목회인은 개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 거죠, 사실은. 차라리 저 개가 나보다 더 행복하다. 나는 지금 이 죄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지옥을 가는 걸 합당한데 차라리 지옥 안 가는 저 개가 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어느 날 알고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셔도 나는 불평을 하지 않겠다. 나는 그 지옥에 가서 다른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욕을 하면은 나는 그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왜?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왔기 때문에 거기 가서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어느 날 그 지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마음속에 짐을 순간적으로 내려놓게 된 거죠. 나는 지옥 가도 합당하다. 그전에는 그렇게 죄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거짓말한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울고 불고 한 적은 있지만은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강도가 회개한 이 회개를요,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어떻다고요? 당연하거니와.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신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습니다. 그 생각이 듭니까?
강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하다. 그 다음에 또 깨달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는데, 나는 죽어 마땅한데, 그래서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처음에는 셋 다가 강도인 줄 알았는데 회개를 하고 보니 우리 둘은 죽어 마땅한데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요. 처음에는 비난하고 욕을 하고 같은 강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빛을 비추신 겁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의인이고 이분은 정말 죄 없으신 분이다. 그걸 깨달은 거죠, 사실은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 땅에 로마가 지배하는 그 당시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인이도 지나간다고 보면은 십자가 달린 죄인들은 극악 무도한 죄인만 그렇게 공개 처형을 하는데 우리 눈에 새 십자가를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이 나사렛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우리가 행인으로 지내가면서 알 수 있느냐고요.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으니 저렇게 죽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상당한 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죽음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당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회개는 다 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자기 죄를 확실히 인정하고 자기는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하고 형벌 받는 것도 당연하고 오늘 죽는 것도 당연하고 인정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말은 없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그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자기를 좀 기억해달라는 표현입니다.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했으니까. 혹시 내 같은 이 강도도 혹시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저를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사람만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회개한 강도만큼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 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 재림하면 너를 기억하마.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구한 것을 주님이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 같은 것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오. 그 말을 했는데요. 주님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네가 오늘, 지금 오늘 죽는 날이잖아요. 죽으면 그 말입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은 죽은 영혼들이, 그것도 죄 사함 받은 의인의 영들이 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네 죄가 사해졌다는 말, 그 말이잖아요, 사실은요.
네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네가 오늘 죽으면은 나와 함께 의인들의 영들의 처소인 그곳에 네가 나와 함께 있게 된다. 왜? 나도 오늘 죽으니까. 그러면은 그 나원에 있는 그 영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함께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이 강도의 요구 이상의 것을 사실은 들어주신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죠. 사실은 죄사함 받은 거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와 있으라. 자, 이 구절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이 세상에 실컷 마음대로 살다가 강도처럼 5분 전에 회개해가지고 딱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5분 전에 회개할 수도 있고 50초 전에도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강도가 회개한 거는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알았고 자기 처지를 알았고 자기가 얼마나 그가 무도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이런 죄인은 죽어 마땅한 것도 그가 인정을 했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것도 아니고 죽어 마땅한데 혹시 당신이 긍휼이 있으면 저를 조금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당신의 나라 갈 때문에 저 같은 생각도 조금은 기억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구했더니 주님이 이 놀라운 약속을 사실 해 주신 겁니다. 회개한 이 강도가 늘 제 마음에 이제 이 울림이 있는 거예요. 울림이 마음속에. 또 보십시다. 요한복음 보시면요. 요한복음. 세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9장입니다. 세 번째 말씀.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입니다. 네 어머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어머님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도 가끔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사이는요, 육신적으로는 그 몸에서 태어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두고 내 구주라고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구주. 아직도 천사가 이 계시를 해주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 주님에 대한 그 생각은요, 구주라고 사실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순간에, 주님이 돌아가시는 이 순간에 왜
예수님 모친을 두고 여자라고 불렀겠는가?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라는 표현이 아주 존칭어다 하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벗어버리면은요, 육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집니다, 사실은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오기는 했지만은 그 육신을 벗어버리면은 본래 주님의 위치는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쓰는 거잖아요. 자, 이 내용을 바울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느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자, 육신으로 주님을 아는 것,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는 육신으로 알았지만은 이제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 육신으로 있을 때는 나사렛 예수고 마리아의 아들이지만은요, 육신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요. 본래 그는 영광 중에 있었던 하나님이셨고 잠시 육신을 입으셨는데 육신을 벗어버리면 본래 하나님의 위치에 사실은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 바울도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육체도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도로 알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실 이 무렵에는요, 육신 속에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벗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마리아와의 관계도 끝나는 거죠, 사실은요. 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못 믿어가지고 괴상한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장가를 들었는데 후사를 받기 전에 죽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하면은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후사를 낳도록 했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그 사람은 7 형제가 죽었는데 그런 일은 없는데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만들어가 주님께 이야기했더니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어떻다고요? 하늘의 천사와 같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천사와 같다. 육신의 관계는 다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거는요, 육신을 다 벗어버린 상태다. 그러니 나중에 부활해서도 이 세상에 저 사람이 내 아내였으니까 같이 있어야 되겠다든지 그때 가서도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순간에는요, 더 이상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죠. 육신을 벗는 그 단계잖아요. 이제는 네 어머니다, 네가 모시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사람과 관계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과 관계된 이야기. 7마디 말씀 속에 사람과 관계된 이 말씀만 보면은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죄가 사해졌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어디를 쳐다봐도요,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구절을, 이 구절 속에는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지막 죽을 때도 이 앞에 있는 이 세 마디 말씀 속에서는 내 죄와 관계되는 말씀을 사실은 찾아낼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3시간 동안에 주님이 남기신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죄, 세상의 죄를 해결하신 내용 사실은 없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전체 6시간인데요. 6시간. 오전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간을 기록해 놓은 것은 사복음서 속에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보십시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25절을 보면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3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3시는 몇 시인가? 3시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당시는 사실은 시계가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시간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러죠. 그러니까 낮을 12등분 했다는 뜻입니다. 12등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에 7시부터 7시까지 보면은 요 오전 7시를 제1시라고 유대인들은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3시 하는 거는요, 유대식입니다. 유대식 시간 개념이고, 로마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24시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식 시간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여기 지금 복음서 내용하고 사도행전 내용은 유대식으로 시간을 기록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7시가 제1시고 8시가 2시고 9시가 제3시입니다. 그러니까 낮을 12등분 해가지고 오전 7시를 1시, 2시, 3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때가 제3시가 되어 하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 시각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그 얘기입니다.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다시 누가복음 보시면요, 시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시간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십시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제6시로부터 그랬죠. 그러면 여기 지금 3시, 4시, 5시, 6시 하면은 9시, 10시, 11시, 12시. 그래 되죠. 12시. 그러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니. 그러니까 6시로부터 했으니까 몇 시입니까? 낮 12시부터 그 말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떻다고요? 온 세상이 캄캄한 밤이 되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전체 시간은 6시간이고요.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중에 오전 3시간 동안에는 사람과 관계되는 말씀을 하시고, 오후 3시간 동안에는 죄의 문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에 대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시니까 그 어린 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보세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3시간 동안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왜 깜깜했을 것 같아요? 예? 이 내용만 읽으면은 갑자기 무슨 구름이 끼어가지고 뭐 햇빛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화감이 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6월절 어린 양은 해 질 때에 잡아라 그러잖아요. 해 질 때에 잡아라. 근데 실제 어린 양이 잡히는 시간은 해 질 때가 아니고 뭡니까? 하루 중에 제일 밝을 때 죽게 생겼지요, 사실은요. 그러면 구약의 그 예언이 틀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를 지도록 깜깜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지금. 해가 지도록.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해가 질 때 잡아라. 완전히 빛이 사라지고 깜깜함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3시간 동안은 어린 양이 하나님께 잡혀 죽으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분명히 시간을 정확히 이야기해 준 거죠.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그러잖아요.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그 다음 46절을 보시면은 제9시쯤에, 그러니까 거의 운명하실 이 무렵에, 그 말입니다. 운명하실 이 무렵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엘. 이 하는 것은요, 나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오전 3시간 동안에 하신 말씀하고 오후 3시간 동안 하신 말씀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오후 3시간 동안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는 제물로 지금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죽음을 당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하신 말씀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것. 버림받는다는 말은 같이 있다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내침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침을 당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나누어진 적이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십자가에 달려 바로 운명하는 이 시간까지도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과 나누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보세요. 8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십시다.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한 번도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저주받은 자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받고 이제는 버림을 당하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 주님이 버림당하는 이 버림이 만일 없었다고 하면 내가 버림을 당한 거죠, 사실은요. 지옥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처럼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분리를 당하신 거죠. 버림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받을 벌을 받으셨는데 지옥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곳인데 그 지옥의 버림을 당하셨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그러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주님의 이 버림이 없었으면 정말 우리가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고백 속에는 자기가 버림을 안 당해도 될 일인데 내 때문에 버림을 당하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곳입니다. 영원히 버리시는 곳이라고요. 그러니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내가 받을 지옥의 모든 형벌도 다 받으셨는데 그 형벌이 첫째는 버림을 당한 곳이다. 자, 그 버림 당하는 곳이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영원한 지옥에다 갖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마르죠. 그래서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라고요. 목마르다. 아니, 우리는 카타콤의 순교자 같은 이 책을 읽어보면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카타콤 그 굴 속에 들어가 살다가 잡혀 나와가지고 화형을 당하거나 물고문을 당해도요, 사자에게 뜯어먹혀도 당당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했는데 정작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목마르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순교자보다도 더 못한 것 같잖아요. 순교자들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왜 주님은 죽여라! 뭐 이렇게 하시면은 멋있었을 텐데, 아니, 달려 죽으시면서도 그 조금만 있어 돌아가실 건데
왜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시는가? 이 목마른 이야기를 이제 다시 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다시 들어가시면요. 요한복음 보십니다. 요한복음 많이 보죠.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잖아요.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르다. 그가 버림당한 곳은 목마른 곳입니다. 사실은요. 그 목마른 곳을 잘 표현해 준 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목이 말라 가지고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나사로 시켜 가지고 이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요 그런 간구를, 그 부르짖음을 하고 있었겠는가. 그러니 지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가 있는 음부는요 준 지옥입니다. 아직은 지옥문이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그 음부도 목이 마른 곳인데 거기에 다시 부활의 몸을 입혀가지고 지옥에다가 던져 놓는다고 하면은요 그는 영원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냐 묻거든요. 지옥은 불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은요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 것은 뭐겠습니까? 목이 마르다, 그 얘기입니다. 목이 마르다. 자, 버림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신 그곳에서 그가 목마르신 것은 내가 버림 당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주님이 그 목마름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무슨 물을 내가 좀 마셔야 되겠다든지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구약에 있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목이 마르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이 말씀은 그 뒤에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보세요.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맞고 막대기로 머리를 맞고 침뱉음 당하고 수염도 뽑히고 육신의 고통을 많이 당한 후에 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양손과 양발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생각해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육신의 그 고통 속에 머리에 가시건을 먼저 세우고 머리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죄 짓는 데 달려가는 발이 정죄를 받으니 그 발도 못이 박히고 손으로 죄를 지으니 손도 못을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죄가 주는 그 결과는 첫째는 육신에게 고통이 있고 둘째는 영혼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영혼의 고통이. 괴로움, 답답한, 목마름. 그걸 다 몸소에서 다 겪고 그 겪으신 것이 뭐냐? 심판을 받으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그러냐? 다 이루었다.
7마디 말씀 중에서요, 이 6번째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메아리가 사실 치는 겁니다. 이거를 큰 소리로, 다른 복음서부는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큰 소리로.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가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온 우주를 향해 가지고 다 이루었다고 소리를 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때 그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는요, 지금도 온 우주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요. 왜? 우리가 하는 말도 이게 전파가 되어가지고 다 남아 있는데, 주님의 그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 귀에도 들리도록끔 주님이 사실은 말씀하신 거라고. 자, 주님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신 것 중에는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도 크게 불렀습니다. 무덤을 향해 가지고, 나사로를 향해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소리에 죽은 지 나흘 된 그 시신이 다시 살아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게 주님의 그 명령에 따르는, 사망도 그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 능력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사실 살리는데, 지금 다 이뤘다고 이 외치신 이 소리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다 이루었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이게 지금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는 우리가 뭐 임마누엘 뭐 이런 거 배우듯이에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지금 헬라어 발음은 이걸 타이라고 안 하고 아마 테텔레스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빚을 지게 되면은 그 빚을 다 갚으면 이게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다 갚았다. 완불히 했다, 그 뜻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죄를 성경은 빚으로 표현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지를 사해 준 것 같이. 그 표현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갚아준 것 같이, 사해준 것 같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를 빚으로 표현했는데, 이 빚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말입니다. 죄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다 못 갚으면 우리는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빚을 완불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는 다 지불했다, 그 뜻입니다. 다 지불했다.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지불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듣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왜 내한테는 기쁨도 없고 내한테는 무슨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뭔가 자기 속에서 뭐를 찾으려고 하죠. 죄 사함은 우리가 얼마나 진지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마음에 깊이 그거를 생각했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 얼마나 확실하냐 있지, 내가 울었느냐 안 울었느냐, 내가 깨달아 있지 않습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실에 있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있지 않다고요. 자, 보세요. 죄값을 갚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값을 다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 지불하신 것을 온 우주를 향해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를 향해 가지고 큰 소리로 내가 다 지불했다, 이제 다 끝을 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죄사함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놓았냐에 있다고요. 그 무엇을 해놓은 것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지불했다. 그러기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 이제는. 자, 그 메아리가 우주에 가득 차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내 마음에 울립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다 갚으셨으니까. 그가 다 지불을 했으니까 이제는 죄값을 다 지불했죠. 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도 없다. 피도 흘리셨죠. 죄의 삭선 사망에다 죽으셨죠. 죄의 모든 형벌을 받으셔가지고 목마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그런 일들을 그가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는 사실은 이 메아리를 우리가 듣고 주여 당신이 내 죄를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것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이뤘다고 하는 이 한마디의 이 말씀이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외친 이 메아리다는 것을 사실 생각해요. 그게 지금도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다 이뤘다.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내용 속에 보십시다.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 지금 영혼은 영을 이렇게 고쳐 맞습니다. 영혼이 아니고 영을,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근데 이 다른 복음서들은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이 말씀을 하시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 주님이 마지막 하시는 이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성경대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서부터 위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찢었다, 그 뜻입니다. 사람이 찢으면 높으니까요 밑에서부터 찢어야 되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찢으시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게 된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음해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다 불량한 사람들인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버림을 당하시고 목마르시고 그리고 다 이루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졌다. 그게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된 거죠.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누구든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함과 같이 성소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게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47절도) 보시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사실은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정말 그는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신데 의로우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죠.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남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죽으셨는데 그분은 죽으실 필요도 없는데 의인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 누구를 위해서가 누구냐? 믿는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믿는. 마음속에 주님을 기억하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도 많은 말씀 중에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늘 생생하게 살아있고 만일 우리가 그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반석으로 삼아가죠. 그 위에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번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이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고 목마름도 당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장차 영원한 지옥에서 받을 그 목마름을 미리 주님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더 이상 버림을 당하지 않고 목마름 당하지 않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이 늘 메아리침으로 우리가 주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